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첫 번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23절에 하고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이 감옥에 있었지만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는 좀 더 자유를 주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허락했죠. 그러니까 여기 유숙하는 집이 숙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말을 가지고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메시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렸다라는 것이죠. 자, 31절에도 보니까 3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 이태라는 것이 2년 동안 무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또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감옥 가운데 갇히만 감옥 가운데 그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좀 더 그 가운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바울이 크게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중서신도 기록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로마로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그 소망대로 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불타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방 땅 로마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이 로마의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감옥이 있어도 막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막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 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로마,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믿는 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는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2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 예언했던 대로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27절에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의 영 사단이 미혹해 해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사람들이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그들이 열매를 맺힌 것은 들포도와 같이 형편없는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도 있을 것이고 회사원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한 이 말씀이 로마의 땅까지 전파되면서 이방인 교회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때 그 이방인은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복음은 억지로 강제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 은혜를 받으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적용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마지막 땅, 그 로마의 땅에서 2년 동안 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호의로 밖에서 생활하며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생 가운데 사명과 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붙여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